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결정적으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다윗입니다. 다윗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본인이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왕이 있는데 자기가 세운 왕이 있는데 그리고 또 사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을 특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 왕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까, 선택하셨을까? 그래도 인간 편에서 보면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윗의 가족들도 이새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모와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누가 봐도 이해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다윗을 보면 어린 소년이었고 또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런 소년이 어떻게 그 왕자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왕이 되려는 자, 왕자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 사울을 이길 수 있을까? 이미 사울의 왕권이 아주 견고해졌거든요. 모든 승리들을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울의 왕권이 이제 탄탄해졌는데, 다윗이 어떻게 저 어린 소년이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성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인데, 중심이라는 이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인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보신다. 아주 치명적이죠. 심장을 보신다. 마음을 의미하는데 우리 성경은 중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이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이 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슴이죠.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보통 했죠.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가슴을 마음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양심, 도덕, 이 모든 것, 전 인격을 가리켜서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렇게 영적이고 신앙적이라던 그 사무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장자 엘리압을 딱 보고 이 사람이 그다. 그와 그의 신체를 보고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안 뽑으시면 되지 왜 또 사울에게 쓰셨던 강력한 단어거든요. 버렸다는 말은. 그래서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의 관점을 사무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을 지금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약 15세 정도로 봅니다. 15세.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막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막내는 가장 어린 자 혹은 가장 작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막내 말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적인 측면에서나 키 부분에서도 이 다윗은 가장 작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죠.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막내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원문을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내가 우리 성경에는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막내가 남았습니다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내가 남아 있지만 그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새는 거기에다가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단지 겨우 양을 지키는 그런 소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양을 지키고 있어서 막내가 대단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겨우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어린 소년이고 목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의 형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아버지까지 이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점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 사람을 보는 그런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모와 키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지위나 또 재물이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이런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와 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조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화려한 그 왕궁에 탁월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왕궁에서 왕을 선택하지 않고 더 초라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소년, 목동, 그 한 소년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찾아내서 그를 왕으로 지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틀린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의 그 7 아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죠. 물었을 때 다윗이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겨우 양을 지키는 소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쭉 보고 또 아들이 7명뿐이냐 더 아들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남아 있습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그리고 겨우 양을 지키는 목동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사무엘에게 아마 감동이 왔을 겁니다. 감동이.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때. 그가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패턴이 그래요. 우리가 구약을 많이 보셨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자체가 이렇게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숨어서 그렇게 곡식을 탈곡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시고 적군을 물리치라고 할 때도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용하시고 이기시게 하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양털 그 표징을 보여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사실 모세도 매우 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왔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붓다는 것은 순진하다,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홍한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었어요. 아주 어린, 아직도 이 핏기가 다 가시지 않는 얼굴에 불구스름한 그런 어린 사람, 혹은 또 순진한 사람,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합해져도 괜찮은 말인데, 이 단순히 외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순수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눈과 아름다움으로,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과 그의 눈에 그 내면의 순수함이, 그 아름다움이 그 얼굴과 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안 나타납니까? 네, 나타납니다. 내면의 순수함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눈을 못 보죠. 예. 내가 보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중심 전 인격이 그의 얼굴과 눈과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실력도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짜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이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조금만 지나면 외형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게 진짜거든. 그게 진짜 그 사람이거든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결국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 얼굴도 이쁜 것들이 마음도 이뻐서 이런 사기 캐릭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런데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본성이 나옵니다. 본성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얼굴도 멋있고 마음도 이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도 그 중심을, 오늘 우리의 심장을 보십니다. 심장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다윗에게서 두 가지만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겸손합시다. 다윗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습니다. 작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는 일을 할 때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이제 후에 밝히는 내용이죠.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를 말할 때 17장 이제 곧 나옵니다. 후에 밝히는 일이지만 다윗은 이 일을, 양을 지키는 일을 생명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동화나 이런 신데렐라 같은 그런 동화를 보면, 그런 이야기도 보면 왕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무도회장에 가잖아요. 눈에 띄어야 뭐 이 전기가 통하든지 사랑을 받든지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누군가의 눈에 들고자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왕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그 성의 장로들 왕을 세우는, 사무엘이 오는 거, 왕을 세우러 오는 것 이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자신의 가족이 초대를 받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다윗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내심 기대했을 수, 8분의 1이니까요. 8명 중에 1명인데 기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그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 아들들이 다 모인 자리에 자기가 막내라고 세상에 자기의 가족들도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오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아니라 원망했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리고 따질 수도 있었겠죠. 내가 가족 맞냐고, 주워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아마 물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왔을 때도 눈이 빼어났습니다. 얼굴에 인상이 없었습니다. 왔을 때도, 그 자리에 왔을 때도.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이렇게 멀고 누추한 곳에 있는 그런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단련해야 됩니다. 마음을 단장하고 마음을 단련해서 단련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수한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을 오늘 눈이 빼어나고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항상 목동의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자와 곰을 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그렇게 훈련하고 단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벌의 옷을 사서 우리의 외모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꾸며지지가 않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리고 무엇과도 교환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흉내낼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은 쉽게 시들고 사라지지만 이 마음의 아름다움은 오래 남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이런 기도, 이런 생각을, 기도의 1번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자, 성경에서도 가장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마음을 드리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마음만 드리고 다른 것은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마음만 드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잘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도 드리지 않고
물질도 계산하면서 드리는 제 자신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주죠.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면.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으로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잘은 모르겠지만 역사상 어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다윗이다.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금과 은과 모든 재료 다윗이 다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했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고, 잠언 8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가 겉 모양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내고 흉내를 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우리 목포 겨자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